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12월 25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축하할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를 베풉니다. 가정에 경사가 있거나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음식을 나눕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 속에 속한 개인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기억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왔을 때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시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뒤이어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가 모두 바다에 수장되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백성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노래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미리암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포로 그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시대 하만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잔치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바로 불임절 축제였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축제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드릴 영광의 장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연약한 싹, 작은 한 가지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연약한 싹과 가지이지만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분이 오시면 보이는 대로 보지 않으시고 들리는 대로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속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은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를 돌이키시고 진정한 회복과 평화와 기쁨을 주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 이유는 내가 신뢰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뢰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바타흐라는 어근을 사용합니다. 바타흐는 피하다,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으로 도망쳐 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품어주시고 피할 언덕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을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기쁨의 물을 기러 먹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물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처럼 영혼도 물을 마셔야 하는데 영혼의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시고 생수가 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여인은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목을 축이기 위해 우물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녀는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영혼의 생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 메시아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받아 먹고 누리며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부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만 먹고 마시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4절 말씀에서는 4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감사하라. 둘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라. 셋째는 만국 중에 선포하라. 네 번째는 높다 하라. 네 번째 높다 하라는 말씀은 높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선포하라. 기억하라. 이 4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잠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일터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 등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은 성탄의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 주의 이름을 만민 중에 선포하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행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새기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된 성탄을 맞으면서 말씀대로 사셔서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과 시리의 땅에 참 빛이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실로 찬양하오며 영광을 드립니다. 제 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이 어둠의 땅까지 낮아지셔서 친히 강림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천군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고요한 밤을 깨웠듯이 오늘 심령 가운데도 오셔서 잠든 믿음을 깨워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셔서 어둠에 잠긴 이 땅이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이 메말라 버린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생수가 흐르는 호수가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생명수가 넘치는 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듭 찬양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은혜가 이 땅에 넘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불신과 절망의 땅에서 희망이 넘치는 복음의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를 경배할 예물을 저마다 가슴에 안고 오늘도 주님의 제단 앞에 엎드립니다. 메시아의 대망이 저희의 믿음 가운데 성취됨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비천한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하지만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이 그들에게 큰 기쁨으로 또 치유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각처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을 이어가는 동신의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로 오지 못하는 그 발걸음 속에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동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옵소서.